찰로 역정 제1부 5. 크리스천과 해석자.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여 이내 해석자의 집에 이른 크리스천은 여러 번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문 쪽으로 나오더니 용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크리스천, 전 멸망의 도시에서 온 나그네인데 이 댁의 주인과 잘 아시는 분이 저에게 이리로 와서 이 댁의 주인을 뵈면 그분이 유익한 것을 보여주실 거라고 가르쳐 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 댁의 주인님을 좀 만나 뵈었으면 하는데요. 문지기가 주인을 부르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이 크리스천에게 다가와서 무슨 용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크리스천, 저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인데 저 좁은 문 안에 서 계신 분이 가르쳐 주시기를 당신을 찾아가면 여행길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해석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보여드리지요. 그는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명령하면서 크리스천더러 따라하라고 말했다. 어떤 비밀스러운 방에 이르자 그는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말했다. 문이 열린 순간 크리스천은 아주 점잖게 보이는 초상화가 벽 위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고 아주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고 그의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황금 면류관이 씌워져 있었고 그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크리스천, 이 초상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해석자, 초상화의 주인공은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귀한 분의 초상화인데 이분은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낳은 자녀를 스스로 기를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의 눈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고 가장 좋은 책을 손에 들었으며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가 하는 일은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아는 것이며 그것들을 죄인들에게 알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탄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고 그의 배경에는 전 세계가 그려져 있으며 머리 위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주님께 바치는 봉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경시하고 무시해 버리고자 애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갈 때 이런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틀림없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해석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이 그림을 맨 먼저 당신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만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주인인 하나님이 허락한 유일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도중에서 만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당신께 보여드린 것을 주의 깊게 보시고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앞으로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사칭하고 당신 앞에 나타나 결국은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이는 당신이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윽고 해석자는 직접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어떤 매우 넓은 객실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여태껏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서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해석자는 잠시 동안 그것을 둘러보더니 하인을 불러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하인이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을 때 어찌나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지 크리스천은 거의 질식할 정도였다. 그러자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이리로 가져다가 뿌려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 소녀가 물을 뿌렸을 때 먼지가 가라앉아서 마침내 방은 말끔히 청소되었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석자, 이 객실은 복음의 달콤한 은혜로 성화된 일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또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쓰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물을 뿌려준 아가씨는 복음입니다. 당신도 잘 보셨다시피 처음에 율법이 방을 쓰기 시작하자 먼지가 일어나 온 방을 채웠기 때문에 방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고 당신은 거의 질식해버릴 지경이었지요. 이는 율법이라는 것이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돋우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고 난 뒤에 청소를 하니까 아주 기분 좋게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는 사라지고 근절되었습니다. 영혼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어 영광의 왕이 기거하시기에 합당한 장소로 변화됩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그를 어떤 작은 방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두 소년이 각기 의자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중 나이가 많은 소년의 이름은 욕망이고 나이 어린 소년의 이름은 인내였다. 욕망은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으나 인내는 매우 조용하고 침착한 표정이었다. 욕망이 불만을 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크리스천이 묻자 해석자는 그 소년들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들을 그들에게 갖다 줄 테니 내년 초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욕망은 지금 당장 달라고 하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보물 한 자루를 짊어지고 욕망에게로 다가와서 그것들을 그의 발 아래 쏟아놓는 것을 보았다. 욕망은 그것을 집어들어 제멋대로 낭비하고 즐기면서 인내를 비웃고 조롱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욕망은 모든 것을 낭비해버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조각들 뿐이었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해석자, 이 두 소녀는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욕망은 현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인내는 내세의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금 본 것처럼 욕망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갖고자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당장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자 하며 내년까지, 즉 미래의 세상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에 잡은 한 마리의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낫다는 속담이 장차 다가올 세상의 복락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보다 그들에게는 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도 보다시피 모든 것을 순식간에 낭비해버리고 겨우 누더기 조각들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욕망처럼 이 세상의 물질에만 눈이 어두운 모든 사람들도 현세의 종말이 다가왔을 때 결국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여러 가지 이유로 인내가 가장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첫째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지혜로우며, 둘째로 욕망이 누더기밖에는 남은 게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요. 해석자, 아니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즉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영원 불멸의 것이지만 현세의 허황된 영광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망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인내를 비웃을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좋은 것들을 차지하게 되는 인내가 욕망을 비웃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좋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올 사람에게 자리를 남겨주어야만 하지만 나중에 차지할 사람은 다가올 좋은 것들에 대한 희망이 있고 마침내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뒤에 올 사람이 없으므로 아무에게도 넘겨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처음에 자기 몫을 차지한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시간이 많아서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지만 나중에 차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느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크리스천, 이제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이 생의 것들을 탐내는 것보다는 다가올 세상의 복락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해석자, 당신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목전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현세의 욕망과 유욕은 서로 지극히 가까운 사이이므로 금세 친밀하게 되지만 내세의 복락과 유욕은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늘 거리가 있습니다.
꿈속에서 보니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의 한쪽 벽난로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한 사람이 벽난로 옆에 서서 그 불길을 끄기 위해 많은 물을 끼얹고 있었으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그리고 더 뜨겁게 타올랐다. 크리스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석자, 이 불은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불에 물을 끼얹어 꺼버리려고 노력하는 자는 마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은 점점 더 세차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석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의 뒤쪽으로 갔다. 거기에서는 한 사람이 손에 기름통을 들고 몰래 그러나 끊임없이 불 위에 기름을 끼얹어 주고 있었다. 크리스천,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지요? 해석자,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넣어준 은혜를 보존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은혜를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어도 인간의 영혼은 이분으로 인해 이분의 자비로우신 은총을 변함없이 누리게 됩니다. 또한 당신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이 불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몰래 벽 뒤에 서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것은 한 번 악마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에게 그 은혜를 유지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해석자가 또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아주 웅장한 궁전이 서 있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즐거운 장소로 그를 안내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또한 멋진 궁전 위에서 금빛 옷을 걸친 사람들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이 우리도 저 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그 궁전의 문간까지 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그 문간에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으나 아무도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문에서 과히 멀지 않은 곳에 책상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책 한 권과 잉크병을 놓고 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입구에는 또한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지켜서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해치고 방해하려고 단단히 결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크리스천은 뜻밖의 광경에 매우 놀랐으나 말없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질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있을 때 결심을 단단히 한 듯한 사나이 하나가 성큼성큼 명단을 적은 사람에게로 걸어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제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말을 마치자 그는 검을 빼어들고 머리 위에 투구를 쓰고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문간을 향해 용감하게 달려갔다. 문가에 서 있던 군인들은 맹렬한 힘으로 달려들었으나 그 사나이는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달려들어 마구 칼을 휘두르며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얼마 후 그 사나이와 그를 밀어내려는 병사들 모두 많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나이는 계속 길을 트며 앞으로 나아갔다. 마침내 궁전 앞에 다다르게 되자 궁전 안 혹은 위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즐거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그대에게 주리라. 그리하여 사나이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고 그에게도 그들과 같은 금빛 옷이 주어졌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천은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길을 떠났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해석자는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으니 마저 보시고 길을 떠나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몹시 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 안에는 쇠창살이 달린 감방이 하나 있었고 그 감방 안에는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그 사나이는 깊은 슬픔에 젖은 표정을 하고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고 크리스천이 물었을 때 해석자는 직접 물어보라고 말해 주었다. 크리스천은 그 남자에게로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그 남자는 예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크리스천, 그렇다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남자. 그 전에는 제 자신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하곤 했지요. 크리스천,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 남자,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버린 채 이 쇠창살 감방 안에 갇혀 난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 이젠 나갈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하여 세상적 종욕이 제 목을 얽매었고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제게서 떠나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를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를 떠나셨고 제 마음은 이미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회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크리스천은 해석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해석자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해 주었다. 크리스천, 이 무시무시한 절망의 감박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 남자, 예, 이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크리스천, 왜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그 남자, 저는 제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죄인입니다. 저는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고 그분의 의로우심마저도 경멸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저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결국 모든 은총을 잃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아있는 것은 맹수가 저를 집어삼킬 듯한 위협, 확실한 심판과 원수로서 저를 태워 죽일 듯한 가혹한 분노의 위협과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크리스천,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남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때는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독충들이 되어 저를 물어뜯고 삼켜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남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회개를 받아들이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말씀은 더 이상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철의 감방 안에 가두셨으니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저를 쇠창살 밖으로 내보낼 수 없지요. 아,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이 무시무시한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해석자, 이 사람의 비참한 불행과 고민을 잘 기억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크리스천, 글쎄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군요. 제가 이 사람처럼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자, 선생님, 이제 갈 길로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해석자, 잠깐만요. 당신께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 게 있으니 보고서 가던 길을 떠나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에는 마침 한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는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이것을 본 크리스천이 이 사람은 왜 떨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해석자는 그 떨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이유를 크리스천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하였다. 떨고 있던 사람은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밤 저는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캄캄한 암흑으로 뒤덮이더니 여기저기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와 슬픔에 잠기게 되었지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는데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구름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수천 명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하늘도 역시 온통 타오르는 불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나오면서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받으러 오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산 밑으로 숨어버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름 위에 앉아 시중을 받던 사람이 책을 펼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는 맹렬한 불길로 인하여 그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피고와 재판장 사이의 간격과 비슷한 간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책을 펼치고 있던 사람이 그를 시중 들고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검불은 모두 거두어 불 붙는 곳에 던져라 하고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서 있던 곳에 바로 옆에서 밑도 끝도 없는 지옥의 문이 열리더니 그 입구에서 몸서리 쳐질 만큼 이글거리는 화염과 지독한 연기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넘쳐 나왔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있던 사람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고 다시 시종들에게 명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 위로 들어 올려져서 어디론가 인도되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대로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몸을 숨기려 하였으나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이 저를 줄곧 내려다보고 있었으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 어지럽게 머리에 떠오르고 양심이 여기저기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크리스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서움에 떨었습니까? 그 사람, 무엇 때문이냐고요?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더군다나 가장 무섭고 놀라웠던 것은 천사들이 몇몇 믿음의 훌륭한 자들을 구름 위로 끌어올렸을 때 제가 그냥 뒤에 남아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또한 불길을 내뿜는 무시무시한 지옥의 입구가 바로 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의 양심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구름 위에 앉아있던 재판장도 몹시 분노한 표정으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에 질려 몸을 숨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당신도 일찍이 이런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크리스천에게 물었다. 크리스천, 예, 그러나 반성하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희망과 두려움을 번갈아 느끼곤 하였지요. 해석자, 자, 이제껏 보았던 모든 광경들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여 당신의 여정에 많은 격려와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크리스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길 떠날 채비를 차렸다. 그러자 이제껏 많은 광경들을 보여주며 자상하게 설명해주던 해석자가 선한 크리스천이여,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사 당신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목길목마다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하면서 격려해 주었다.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길을 떠났다. 여기 이곳에서 난 희귀하고 유익한 많은 일들을 보았노라. 즐거운 광경이나 무시무시한 광경이나 모두 내가 장차 겪게 될 많은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놓았도다. 내가 본 모든 일들을 늘 마음에 깊이 새겨 그것들을 보게 된 참된 의도를 깨닫게 하소서. 오 선하신 해석자여, 당신께 깊은 감사를 드리나이다.